아멘.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곧 부활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라는 지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 26억 명의 기독교인들은 다음의 세 가지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선택할 겁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가지 사건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구분해서 모든 역사의 시간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주전,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원 의미로는 주의 해라는 뜻인데 의역해서 주후, 기원후라고 모든 사람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한다는 이 사실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기대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바라시던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셨고 타락한 창조 세계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직접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태아로 핏덩어리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아주 연약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세계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은 소설이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가지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셨는지, 우리가 그를 칼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셨음을 뜻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인간들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신적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를 경멸했습니다. 참으로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죄인들, 용서받을 수 없는 노예들이 받던 형벌인데 그런 형벌을 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일그러진 관계를 막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전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통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희생을 다 이루어내었으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을 다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며 가장 큰 역사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장 흉측하고 소름 끼쳤던 사형 집행 도구였던 십자가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셨고 처형을 위해 사용된 십자가를 용서를 위한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가시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가지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세 여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부활 소식만을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이 엄청난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전체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후 세계가 있고 사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날을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